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경산교회 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가 곳곳에 복음이 이렇게 복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이렇게 좀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할 때도 이제 대표 기도하실 때도 같이 이제 특송을 할 때도 보면서 이 교회가 참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제가 주보를 보니까요 100년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미래가요 기대가 되는 교회입니까? 걱정이 되는 교회입니까? 기대가 됩니까? 저는 100년의 아름다운 전통, 그래서 지금 이 경산교회가 정말 100년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역에서 일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무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이 더 기대되는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누구의 활약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 좀 바라볼까요? 우리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이 교회의 미래가 기대되려면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활약도 너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특히 다음 세대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열정 가득한 그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선생님들께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다음 세대도 앉아있네요. 우리 이 친구를 향해서도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막 무너져간다, 한국교회가 많이 힘을 잃었다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 경산교회 저 친구 한 명만 남아있어도요 이 교회엔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의 운명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상태가 되게 좋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되게 좀 기분 좋은 두근거림이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약간 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지금 이 순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여러분 솔직히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목사같이 생겼어요? 그건 아니고 역시 건강한 공동체는 정직의 영이 임해 있어요. 제가 실은 올해로 청소년 사역을 21년째 하고 있는데요, 어딜 가도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서면요 우리 친구들의 동공이 흔들리는 게 포착이 됩니다. 왜? 아무리 봐도 은혜 끼칠 비주얼이 아니라 당장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주얼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강사 목사를 소개할 때 목사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뭘 잘못 눌렀나요? 어쨌든 다시 이어가면요, 아이들은 되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쪽이 뭐 격투기 선수 같이 생겼어요, 형사 같이 생겼어요, 보디가드 같아요, 트레이너 같아요. 좋습니다. 네, 바로 또 준비가 되네요. 역시 감사합니다. 이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간에서 좀 제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딜레이가 되더라도 이런 방송 사고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안 좋은 쪽으로는요, 조폭같이 생겼어요, 깡패 같아요, 양아치 같아요, 심지어 제가요 사채업자 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일본 야구자 같이 생겼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얼굴로 내가 인상 쓰고 다니면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다녔더니 그 후로는요 휴대폰 판매원 같이 생겼어요, 자동차 딜러 같아요, 타투이스트, 문신 새기는 사람 있잖아요, 타투이스트 같이 생겼어요, 심지어 이번 여름에는요 일식집 사장님 같이 생겼어요 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제가 좀 불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실존하는 인물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은요 그 개통령 강영욱 씨라고 하십니까? 잘 모르시나 보네. 그분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축구계의 보물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 닮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요, 생긴 게 자체가 막 은혜가 넘치는, 약간 지금 보니까 여긴 담임 목사님 자체가 실은 지나치게 잘생기셨어요. 아마 우리 성도분들 중에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말씀의 은혜보다 그 외모에 은혜 받을 수 저는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흠모함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를 보면서 생긴 거 보고서 막 은혜 받을 그럴 사람 아무도 없죠. 메시지만 선포되는 그런 사람인데, 저는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불량하게 생겼지만 제 외모예요, 저는 100%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왜 야유까지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실은 제가 뭐 특별한 뭐 자존감의 은사를 가진 게 아니고요, 저는 제 외모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를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기준으로요, 세상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반응이 나쁘지 않네요. 혹시 여러분 뭐 방송국에서 알바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여기서는 좀 이렇게 반응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우리 마누라가 더 예쁜데?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실은요,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시선에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수준 아니겠죠. 그러나 같이 사는 남자가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그럼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미의 기준은 주관적인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 아내는 뭐 하는 사람으로 생겼어요? 방송인 같이 생겼어요. 연예인 같이 생겼어요. 제일 많이 듣는 게 미용실 언니, 헤어 디자이너 같이 생겼어요. 뭐 아나운서 같이 생겼어요. 라는 얘기를 듣는데, 실은 제 아내도 목사입니다. 저희가 이제 장로교 통합인데요, 우린 여성 목사 안수가 가능한 교단이에요. 제 아내는 여성 목사인데 주 종목이 또 성교육이에요.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기독교 출판 연합에서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전문성을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TV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TV에 나와가지고 진행자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남편을 소환하더니 이렇게, 우리 은식 오빠 고마워요 말하면서 영상 편지를 쓰는 달달한 부부 사이인 거죠. 그런데 우리 부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구 닮았습니까?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마저도 아빠를 닮았어요. 근데 실은 이거는 6년 전 사진이고요, 이 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젠 조금 엄마의 얼굴이 좀 나와서 다행이다 싶은데요, 이 아이가요, 실은 몇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때, 지금 올해 이제 초등학생인데 유치원 때 일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때 사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아이가요, 요즘 여러분 유치원생 자녀가 있다면요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요, 내가 유치원 때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은 말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얘네들이 철학적인 토론도 하나 봐요. 어느 날 제가 이 아이를 잠자리에 눕혀가지고 토닥이면서 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얘가 말똥말똥한 눈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어린 아이의 질문에 제가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당황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질문은요, 이 아이가 질문하는데요, 아빠,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 죽고 그 다음에 아빠 죽고 엄마 죽고 그 다음에 건이가 죽는 거야? 라고 질문한 거예요. 죽음의 순서를 물어본 거죠. 근데 왜 제가 당황했겠습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죠. 근데 그거를 유치원생한테 그걸 설명해 주기가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야, 건아, 네 차 가게지. 언제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다? 재수 없으면 네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 뭐 이러면 애가 이제 트라우마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얼버무렸어요. 당황하면서 얼버무렸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겠지? 얼버무렸습니다. 근데 이 녀석의 관심사는요, 죽음의 순서가 아니었나 봐요. 재차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질문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철학적인 질문이었어요. 근데 아빠, 우리 죽으면 다시 못 만나는 거야? 여러분, 이 묵직한 질문에는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요, 확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었어요. 아니야, 건아,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거다라고 아빠인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해 주니까요, 이 아이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면서 배시시 미소가 띄어지며 하나님 좋아! 그러면서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장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아마도
어린 아이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하얀 거짓말처럼 여길 겁니다.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어린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여길 거예요. 제가 그거를 믿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치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보면 어린 아이가 엄마랑 사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펑펑 울고 있을 때 옆에 다른 어른이 다가가서 뭐라고 위로하던가요? 너무 슬퍼하지 마. 지금 네 엄마는 저 밤하늘의 별이 되었어. 그래서 널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러니까 엄마 떠오를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엄마를 생각하고 또 엄마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멋지게 살아내렴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저 어른 정신 나갔네 이러지 않죠. 그냥 동심을 지켜주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저는 제 아들에게 전해준 이야기 그대로를요 99%도 아니고 100%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 저 천국에서의 첫째 날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자 특권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사이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부유하다 하더라도요 언젠간 내가 죽고 소멸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행복을 하고 성취를 누리다가도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같은 거죠. 우리는 살아간다고 표현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무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까? 언젠간 내가 죽을 거 아는데, 내가 언젠가는 죽어서 소멸될 거 아는데 왜 열심히 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사는 데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 나사에서 미국에 있는 이 천체를 관측하는 이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저 달덩이만한 달만한 어마어마한 행성이 지금 우리 지구를 향해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데 한 달 후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99.999%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류의 기술로는 이 궤도를 수정하거나 이거를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만약에 나사에서 또 모든 우주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한 달 후에 우리 인류가 멸망하리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은 그래도 열심히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내일 월요일인데 출근할까요? 아니요. 한 달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야, 나 버킷리스트나 채워야지. 한 달밖에 못 사는 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아무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거나 열심히 공부하거나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 죽을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젊었을 때 놀다가 나중에 내가 늙었을 때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노후 준비를 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노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중에 뭐라고요?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솔직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린 존재론적으로다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물론 우리가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습니다. 왜?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소중한 이들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죽음 그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죽는 그날 나는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 입성하는 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날인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정말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바톤 터치인데요. 이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수되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이 경험도 있고 이 믿음,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주일 예배, 오전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오후 예배도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이미 구원의 확신을 다 누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수되고 있는가는 곱씹어볼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아이들이 과연 10년 후에는 뭐 청소년들 10년 후 해봤자 20대니까 그때까지는 교회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50년 후에도 얘네가 교회 남아 있을 수 있을까? 50년 후에는요, 그 부모 세대가 이미 천국 간 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그래도 교회에 남아 있을까? 이 질문에 저는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요, 우리 먼저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내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처치 멤버이십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경산교회의 처치 멤버십,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100% 이 멤버십을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든요, 그 교회 4주만 출석하면 어느 교회에서도 다 여러분들 환영해 줄 겁니다. 물론 이건 뭐 직분에 대한 얘기, 세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 구성원으로서 멤버십을 소유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는 것은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적다? 적다고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 안에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소수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게 명료하게 심겨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교회를 다니는데요, 난 예수님은 모르겠고 하나님은 관심 없고 뭐 부활, 천국 이런 건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교회가 좋아요, 교회 다닐래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서의 유익함으로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아이들이요, 유치원 때 친했던 친구,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올라가면서 학교가 나뉘어요. 그러면 원치 않는 이별을 하게 돼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애들은 원치 않는 이별을 늘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했던 친구들도 1, 2년 사귀다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치원 때 나랑 단짝 친구가요, 저 친구가 교회에 머물러 있고 나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평생 친구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소중한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추억만으로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은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기쁜 일, 슬픈 일, 경조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때요?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되게 외로울 수 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우르르 성도들이 몰려와가지고 구역 식구들도 와가지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와가지고 막 신방하면서 같이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같이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기쁨을 배가시킵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울면서 슬픔을 나누죠. 반감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 더불어 사는 세상,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관점에서만 봐도요, 이 교회는 이 땅에서의 유익으로도 다닐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내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박탈당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뭐 다른 종교를 믿겠다고 그러면 허용하시겠습니까?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태신앙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가 좋아, 교회 문화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 구원의 복음이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대학 가고 직장 가고 나이 들어가면서
하면요, 신앙 없이도 장로님 될 수 있습니다. 신앙 없이도 야 그래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래 여기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운영비가 필요하지. 그래 뭐 내 수입의 10분의 1 정도 이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는데 예산으로 쓸 수 있게 내가 쾌척할 수 있어. 왜? 난 이 공동체 마음에 드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구원의 확신과 상관없이도 우리는 교회를 얼마든지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 말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았어. 그럼 나중에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이네,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저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저 11조도 열심히 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야, 쟤 누구냐? 나 처음 보는 앤데? 너 누구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경산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서 평생을 주일 성수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난 예배 중에 너를 도무지 본 적이 없는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출석한 걸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진짜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지 못해서 천국문 앞에서 단 1cm도 열리지 않는 그 천국문 앞에서 그때 탄식하는 사람은 몰라서 안 믿었던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불쌍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의 상급을 기대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열심히 하고 건축업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복하셔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장수하고 건강할 것, 이 땅에서의 복락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장하는 복은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무조건 형통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꼬인 사람들도 많아요.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예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만 봐도요, 그 당시에 막 젊고 유능한 분들이 막 의사였고 막 잘 나가는 뭐 교수였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풍토병 알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거기서 핍박당해서 순교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믿었더니 장수하던가요? 이 땅에서 성공하던가요? 아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복을 주시고 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복을 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겸하여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뭡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들을 지금 복습하는 차원인데요, 여러분이 몰라서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는 걸 짚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세대에게 연결이 되고 있느냐를 좀 짚기 위해서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다고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터널 라이프.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이십니까? 이 시민권이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소유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됐는지는요, 우리가 정말 면밀히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예수 믿기 훨씬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청소년, 여러분들이 어린이, 여러분들이 청년일 때 가졌던 수준의 신앙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 요구되어지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 하늘 시민권이 부여됐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 여권.
여러분, 이 여권은요, 대한민국에 있을 동안에 필요합니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 내가 해외를 나갈 일이 없다 그러면 여권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이거 여권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5년 10년 계속 갱신도 해야 되고 되게 귀찮아요. 돈도 내야 되고 사진도 새로 찍어야 되고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 나갈 일이 없으면 여권 안 만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해외를 나가려고 하면 여권 없이는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어른만, 이게 자기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어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여권이 필요해요. 저와 제 아내가요 코스타 강사입니다. 코스타는 뭐냐면 이제 지금 한 40년 가까이 우리 복음주의 어르신들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되게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께서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비량으로 다니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저도 가난한 청소년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저 해외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제 돈으로 티켓팅을 해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뉴질랜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뉴질랜드에 우리 부부를, 제 아내도 코스타 강사예요. 가려고 하는데 그때 제 아들이 17개월쯤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비행기 값 안 받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안 받아요. 왜 안 받냐면 그 아이들에게는 좌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맨 앞자리, 그러니까 좀 앞에 통로가 이렇게 좀 널찍한 그 앞자리에다가 바구니를 이렇게 해서 바구니에 아이를 이렇게 딱 해요. 그러니까 자리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 값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도 못하는 17개월짜리 아이를 이제 데려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 문서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얘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보증할게요. 이걸로 될까요? 아니요. 그 아이도 출국을 하고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여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의 여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얘는 자기 말도 못하는 아이인데도요 여권이 없으면 해외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요 하늘 시민권을 소유했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체크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요 하늘 시민권이 없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에 입성할 수 없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에게 정말 간절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초반에는요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제가 작지 않은 대한민국에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기관의 대표로 오래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초창기에 사역을 할 때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했냐면 애들 설교에 애들이 재밌어요, 만족하는 설교를 주로 했거든요. 근데 전 그래서 애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 재밌었어요, 오늘 좋았어요 라고 했던 애들이요 다음에 가봤더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복음에 대해서 직면시키는, 그래서 묵직하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제가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 중에 찬양할 때 방방 뛰는 아이들 중에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번 여름에도요 한 500명이 모여가지고 연합 수련회를 하는데 애들이 찬양할 때 막 방방 뛰면 난리가 났어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우리 천국 갈 확신 있는 친구들만 한번 손들어 볼까요? 했더니 몇 명 손들었을까요? 500명 중에 20명 손들었습니다. 어떤 청년분은요 진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막 응어리졌던 것을 막 진짜 막 표출이나 하듯이 찬양을 하는데 수련원장이 거의 떠나가라 할 정도로 와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구나 해가지고 와 저도 이제 막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주님 오셔도 나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그랬더니 몇 명 손들을게요? 70명 중에서 6명 손들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60여 명은 아까 500명 중에 20명? 그럼 나머지 480명은 뭐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방방 뛴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요. 찬양할 때 방방 뛰는 친구들 중에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면 클럽에서 방방 뛰고 있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감정적으로 뜨거운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특히 선생님들이요 우리 아이들 수련회 가가지고 애들이 막 방방 뛰는 아이들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어떤 애는요
조금만 감동적인 드라마를 봐도 눈물 펑펑 쏟는 아이가 있고요. 그 어떤 슬픈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안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그냥 사람의 성향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척도를 가늠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은 뭡니까? 중심에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이번 여름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확신 있게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진단해 봐야 돼요. 왜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 문화에 좋아하면서 따르면서도 여기에 확신을 못할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크기로 가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이 있고, 믿음은 믿음인데 아직은 구원에 이르기에는 작고 부족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기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감정 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감정 위에 두잖아요. 그럼 내가 막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막 고조됐을 때는요, 막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끝나고 기도에 막 회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고 있을 때 당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러다가 한 석 달 지나고 나서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약간 가물가물해지면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죄도 짓고 막 부모님께 대들기도 하고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당신 지금 당장 주님 오셔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이 있긴 한데요, 제가 석 달 전에 수련회 때 은혜도 받았는데요, 요즘 제 영적 상태가 메롱이라 지금 상태로 천국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래도 겸손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겸손과 정직이 아니라 오해와 무지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있는 거죠. 이거는 믿음을 어디 위에 둘 때 생겨날까요? 말씀 위에 둘 때. 하루에도 롤러코스터를 타는 우리 감정 위에다 믿음을 두면, 내 감정으로 나락이 떨어지면 내 믿음도 같이 곤두박질 친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조금 부족한 삶을 산다 싶으면 구원의 확신을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자가 진단 키트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가 진단 키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이 놀랍게도요, 아까 500명 중에 20명이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5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가 손을 들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여러분, 지금 손든 친구들, 여기서 아멘이라고 확답한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지킬 책임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려면요, 너 천국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믿음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거 가늠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해보면 돼요.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시니? 라고 질문할 때 네 라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구원에서 배제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감정,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두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두려움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네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이걸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천국은 이미 나에게 확보된 놀라운 은혜지. 그러면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이제 살아가는데 애를 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들이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위기나 행위가 아니에요.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는 막 왠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막 다투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걸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특정한 성향을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거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불의에 저항해서 맞서 싸우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거룩한 분노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를 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거룩한 분노가 되는 겁니다. 이 거룩은 온유와 겸손 이런 어떤 성향, 어떤 특정한 행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때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거룩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보디발을 두려워해서 피한 거였으면 그건 거룩이랑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냥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걸리면 사형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간 거죠. 그냥 도망간 행위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항변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함이 된 거죠. 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거룩함을 아이들에게 삶으로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별된 가치관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목사의 비주얼이 되게 불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꽤 많은 방황을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요, 이 담배를 끊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은혜 받고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길을 가게 되는데도 담배 끊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너무 힘듭니다. 금연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은식아, 네가 담배 피는 게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 그런 자유함을 주셔서 실은 저 지금도 담배 안 끊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담배 한 대 피워도 될까요? 그러면서 여기서 역시 담배는 설교 중에 피는 게 제맛이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표정들이요, 눈이 땡그레지셨어요. 뭐야, 오늘 강사 수업이 잘못했구만, 뭐 이런 생각이 드신. 여러분 해명할게요. 저 담배 안 핍니다. 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제가 이제 뭐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간증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 아주 건강한 교회 오빠 출신이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담배랑 어울리게 생겼지만 담배 안 펴요. 제가 분명히 예를 든다고 말씀했잖아요. 지금 예화입니다. 예화. 충격요법이에요. 왜 제가 담배 피는 것처럼 얘기했냐면,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거의 썩으셨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저같이 생긴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담배 피는 게 뭐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세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냥 외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담배 피든 안 피든 여러분들이 별로 충격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 사역을 20년 넘게 하면서 오늘 설교자로 또 교사들을 훈련시킬 강사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초딩들도 아는 백해 무익한 담배를 그거 하나 못 끊고 하나님 핑계 대면서 자영을 갖는다. 이건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안 되는 모습에 여러분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지금 심장이 기분 나쁘게 뛰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3분 전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시선으로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요, 우리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격요법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기대를 갖습니다.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이거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네가 너 크리스찬이야, 너 예수의 제자야, 야 그럼 너 사랑의 화신이겠구나, 그럼 나보다는 도덕적으로 좀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거룩함이라는 게 특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담배 핀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예수님, 저 꼴초거든요. 근데 저도 천국 가고 싶은데 저도 예수님 믿으면 저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거기서, 야 미안한데 내가 담배는 못 이겼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와야 돼. 예수님, 전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야 술도 너무 강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하고 와. 예수님 뭐 십자가상에서 의문의 입회를 당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인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자유한 걸로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난 자유해, 난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면서 내 멋대로 하다 가는 세상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야. 야 뭐야,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면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너 왜 그따위로 살아? 난 자유하니까. 에이, 널 보니까 기독교 종교 안에는 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요 대번에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절하게 누리면서 사는지. 저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고자 하는 치열함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고기를 먹을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된다면 내가 평생 채식주의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대하면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율법적인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술, 담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를 든 거예요. 표정들이 아직도 굳으셨는데, 여러분 저 지금 진짜 담배 안 핍니다. 이게 팩트예요. 저 진짜 담배 안 피워요. 그냥 이거 실제로 제가 책을 썼거든요. 제 책에도 기록해 놨어요. 청소년 청년들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담배 예화를 활용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저 담배 안 피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구별되게 살아간다면, 덕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크리스찬인 걸 내 주변 사람들이 아는데,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제가 정말 살아가면서 사람들한테 뒤통수도 많이 맞고 막 실망도 많이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나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너무 나도 평안해지고 너무 좋아지는데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별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더 너그러워져서 사랑하고 섬기고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당신 소망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질문을 받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천국 가가지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천국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천국 딱 들어가는데 뭐 천국이 진짜 있었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아픔도 슬픔도 고난도 괴로움도 없잖아요. 그러나 천국 가면 아쉬움은 가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 딱 들어가는 순간 야 천국이 진짜 있었구나. 내 소망은 했는데 진짜 있었네. 야 그럴 줄 알았으면 내 평생 친구 얘한테 복음 좀 적극적으로 전할 걸.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서 인상 쓰고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야 너 내가 임마 너 어렸을 때부터 단짝 친구 네 평생 네 옆에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너에게 다가가지 않았든 그거 내가 너한테 보낸 거야. 너한테 보내면 네가 나 좀 소개해 줄까 봐. 너 평생 한마디도 그 아이에게 얘기 안 하더라. 그래서 결국 여기 못 왔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은 서서히 스며들도록이 아니라 여전히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직면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요 과학적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설명하려면 시간이 오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교사대학 때 설명할 거예요. 전 지금 교사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가 고민이 된다면 오늘 가지 마시고 1시간 반만 더 투자해서 같이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신론, 유신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래서 제가 변론을 공부를 했어요. 변증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폭력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을 보낸다고 나 그런 폭력적인 신은 믿고 싶지 않아 라는 세상 사람들의 이 두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요. 과학자들의 고백까지 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포악한 신의 폭군적인 행위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희생, 헌신이었다는 것을 애들에게 전해준단 말이죠. 그랬는데 제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여러분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이런 데서 설교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남자 중학교예요.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최고로 잘한다는 김창옥 씨가 그 강사님이 패널이 질문한 거예요. 어떤 회 중에 제일 어렵나요? 했더니 남자 중학생들이에요. 얘네들은 강단에 서면 이미 화가 나 있어요. 라고 얘기를. 근데 얘네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학교에서도요 코로나 지나면서 채플이 완전 초토화된 거예요. 미션 스쿨이었는데 미션 스쿨이라도 안 믿는 애들이 90%가 넘습니다. 그 아이들이 채플 분위기가 완전 무너졌겠죠.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오프라인에서 모일 수 있게 되니까 저에게 SOS를 친 거예요.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 생명 불씨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그 아이들에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두 가지, 물론 처음에 가가지고 아이들이랑 재밌는 얘기, 약간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마음도 열고 재밌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애들이 이제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빵 터져서 웃으면서 듣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제가 이걸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2개 반만 지금 여기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전교생은 지금 각 교실에서 지금 접속해서 들은 거예요. 한 500명 정도 되는 남자 중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선생님이 이렇게 저에게 댓글을 단 거예요. 주일날 아이들이 오늘 10명, 새로운 아이들이 10명이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네요. 제가 맛있는 거 사주러 갈게요.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13명이 왔고 그 중에 5-6명은 난생 처음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제가 맛있는 거 사주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진짜 우리 교회 와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주일날 설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5주 후에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얘네들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얘들아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손 들죠. 그러니까 복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너희들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전도하잖아? 그러면 좀 귀찮을 수는 있어도 짜증내거나 화내고 그러진 마라. 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는 애들이거든. 근데 만약에 너희들 친구 중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너희들한테 한 번도 전도를 안 했잖아? 그게 빨리 손절해버려. 걔 널 사랑하지 않아. 지 혼자 천국 가겠다는 놈이야. 그러니까 애들이요 안 믿는 애들이 키득키득거리면서 얘 저 교회 안 다니는데 얘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교회 다니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목사님한테 안 믿는 애들이 지 친구가 자기 전도 안 한다고 고자질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얘들아 오늘 믿는 애들에게 10%도 안 되는 믿는 애들에게 오늘 목사님 너희들에게 밑밥 깔았으니까 이번 주에 전도하는 거다 라고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5주 후에 그 교회를 딱 갔거든요. 근데 부장님이 상기된 표정으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우리 교회가요. 그러니까 이 학교 건물을 빌려 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국에 이게 로컬 처치가 아니라 꽤 큰 교회였는데 학교를 빌려 쓰는 교회다 보니까 좀 멀리서도 아이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 2년, 3년 지나가면서 애들이 다 떨어져 나가서 15명 남았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15명 남아가지고 그 큰 예배당에서 되게 썰렁해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초토화되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신앙사경에 다녀가시고 난 후로 5주 사이에 새 친구가 60명이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기시죠? 이게 그날 사진입니다. 이때가 하필 시험 기간이라서 또 처음 나온 애들이니까 저 학원 가야 돼서 못 와요, 너무 아쉬워요 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음에도 딱 보면요, 여러분 여자애들 머리통이 잘 안 보이죠? 남중 애들이 전도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게 한 교회예요. 60명의 새 신자가 전도가 된 거예요. 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를 확신 가운데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온유와, 항상 준비해야 돼. 이 말씀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려움은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열심을 내지 않는, 내가 여기서 바톤을 나는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톤 터치를 안 하고 나만 들고 있으면 내 앞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겐 바톤이 전수되지 않으면 이들은 천국에 입성 못하는 거거든. 그거를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해도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표정들이 잘 들었으니까 빨리 좀 끝내줘 뭐 이런 표정들이신데, 뭐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여러분 인생에서 이제 로그아웃 할 거 아닙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중해도 부끄러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 아들이 정말 저를 소중히 여깁니다. 제 아들이요 저를 아빠 바라게요. 제가 정말 애랑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놀아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저랑 레슬링을 하는데요, 제 머리를 이렇게 확 휘어잡은 거예요. 레슬링을 하다가. 그러더니 얘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아빠 대머리다, 끝이 보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다 이제 탈모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저는 뭐 저렇게 생겼는데 대머리까지 되면 참 표정들이 되게 긍휼히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뭐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거기서, 아들은 평상시에 아빠를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잘 몰랐다가 레슬링 하다가 머리를 움켜잡았는데 거기에 듬성한 게 보인 거예요. 아빠 대머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진짜? 어떡하지? 그랬더니 요 녀석이 어떡하긴 다시 꼽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요 녀석이 나중에 돈 벌면 심어주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궁금해져서 물어봤습니다. 건아, 아빠 대머리라서 싫어? 그랬더니 요 녀석이 아니 싫진 않은데 창피해. 이 녀석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막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제가 졸업장 갔다가 좀 타박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겨도요, 소중히 여기지만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에겐 십자가의 복음이 소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십자가의 복음을 과연 세상에 나가서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럽게 전하고 있느냐? 혹시 나에겐 소중하지만 세상에서 드러내기엔,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하기에는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복음은 능력이니까. 먼저는 유대인, 우리 크리스찬을 얘기하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헬라인,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우리 두려운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두려운 말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기 정말 예수 믿기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유약한 교회, 경산교회, 이 전통 있는 교회 안에서 그냥 만족하는 인생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군대,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가는데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전 여러분들이요, 천국 갔을 때를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 갔을 때는 뭡니까? 천국에서는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저 어느 대학 나왔어요? 저 연봉 얼마였습니다? 저 몇 평짜리 집 살다 왔어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말단 천사들조차 관심 없어요. 그래서 너 여기 몇 명 데리고 왔는데? 그거 하나 질문. 제가 이 땅에서는 바빠가지고 실은 전도는 열심히 못했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천국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행가래 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천국을 거닐고 있는데 수많은 무리가 여러분들을 향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행가래 쳐주는 거죠. 당신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서문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 올 수 있었어요. 행가래 받는 인생이 되길 축복하고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도요, 이 땅에서의 복락을 누리는 게 아니라, 물론 전 이따가 교사대학 할 때요, 미래 통찰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살지 준비된 모습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좀 바라볼까요?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에서 행가래 받는 인생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